347장 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저희들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주 안에서 큰 영으로 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자에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운 귀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우둔한 머리가 하나님의 지혜롭게 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한 시대의 지도자의 잘 수종드는 종이 되게 하신 것 같이 또 그를 통하여 미래를 정복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담대하게 수종들었던 그 여호수아와 같이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그 말씀이 연약을 붙잡고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많은 문제 속에 또 앞으로 미래의 혼란한 가운데 저들이 나아갈 텐데 여호수아같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의 총명을 갑절로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도 남을 그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까 같이 정말 그 삶은 참 힘들었지만 들리는 소문을 듣고 낙심한 자들과 다르게 그 말씀과 소문을 자신의 하나님의 자신이 살고 가문이 사는 언약으로 붙잡음으로 정말 그가 이 시대를 살리며 또 미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조상으로서 서는 가장 큰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들리는 소문, 들리는 말씀 소리에 우리가 하나님여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참된 능력 되게 하시며 성취되는 언약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다른 나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세상의 형편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현장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니느웨에 있는 어린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소자들을 국리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듣고 참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많은 렘넌트들을 기획하시고 저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미래의 주역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나라와 국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 각각의 생활에 하나님이여 힘들어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모든 문제에서 뛰어나오게 하시고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고 좀 믿음으로 붙잡고 또다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은 라합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라합은 단 한 명 나오는 여제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점점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볼수록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쓰임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약으로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 여기에 저는 사실은 언약으로 준비된 사람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이라고 붙이고 싶은데 우리가 좀 더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붙잡는 우리 각각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언약으로 준비된 사람 나 김명신, 언약으로 준비된 사람 나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걸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조상의 기도가 되며 우리 자신들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이래 볼 때
모세 오경 신명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명기까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그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이 성경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서 토라라고 그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의 모든 배경은 이 안에서 흥망성쇠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토대로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말씀에 의해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시고, 모세로 기록된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했을 때 나 여호와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이끌어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6장 사건, 11장 사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는 한 국가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남으로 모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를 보냐면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보게 돼요. 우리의 시간표는 말씀의 여정을 따라 어디에 있냐면은 말씀을 받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받고 가지만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정복해 나가는 자의 자리에 삶의 시간표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시고, 내가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등장을 언제부터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다른 데는 모세의 부하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제일 처음에 장군으로 임명해 내보낸 데가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광야에서. 자, 그들이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르비딤 물가에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사건이 그 앞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 굉장한 안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내분되어져 있는 그런 불신앙의 그 안에 팽배한 가운데 있는데 그 사건으로 그들이 수습이 돼요. 그런데 그때 그 밖의 사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해요. 네가 백성들을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잘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그 팔이 무거워서 내리면은 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또 맞들어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전쟁하면서 승리했지만 실제의 전쟁은 어디 있었어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싸움, 거기에 영적 전쟁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큰 사건이에요. 이것이 뭐죠? 이것도 하나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요단강을 오늘은 건너요. 자,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요. 이 모든 사건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여호수아는 일찍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경험합니다. 거기에 단순히 우리가 나가서 힘이 있어서 싸웠다, 총칼로 싸운 것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배경으로 이스라엘 싸운다는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 장군이죠. 여호수아는 또 어디에서 나오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오릅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자기의 부하, 자기의 수종자,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가다가 산 중턱에 여호수아를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려오겠다. 라고 여호수아를 산 중턱에 머물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날이 40주 40야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홀로 있고, 그죠?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그 높은 시내 산이에요. 거기에 홀로 있고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지도자 모세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밑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일을. 여기에서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여호수아가 거기 머물러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진중에 큰 싸움이 있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요. 그 소리가 뭐였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치는 그 소리였어요. 그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의 치명적인 이스라엘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호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그러면 산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중턱에 놔두고 그 여호수아의 그 사람의 젊은 여호수아의 그 심령을 보세요. 지도자를 섬기는 여호수아 끝까지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밑에서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도할 그걸 만들라고 했을 때 금송아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러면 또 저 밑에는 뭐야 백성들도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산에 덩그러니 있고 한번 산으로 올라가 볼까? 아니 내가 밑으로 저기 사람 백성들이 있는 대로 내려가 볼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우리가 1사면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요, 그는 정말 충성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한두 가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호하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조금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뭔가 모르게 앞뒤 좌우로 막힌 것 같은 상황이면 우리는 곧바로 불신앙하고 내 행동이 나오죠.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요. 내가 뭔가 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힘이 여호수아에게는 그 힘이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언제 또 나오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죠. 민수기에서 12정탐꾼, 그죠? 12정탐꾼 사건 때 각 12지파의 수령 대표자들을 하나씩 뽑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옵니다. 호세아. 그래서 그 12정탐꾼 이름이 다 나오고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요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 그 밑에 내려가면은 호세아는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뜻은 동사로 되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뀝니다. 근데 헬라어로 그 이름을 번역하면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심령에서 여호수아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내어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수종 들며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나아갔던 그것이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10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가 들어가자. 그 땅을 차지하자. 너희가 여호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 앞에서 말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또 한 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모세의 눈에 또 확인되어지는 준비되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호수아는 정말 우리가 성경 전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고 모세는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뭘 말하죠? 여호수아는 모세는 이제 자기 처소로 갔어요. 여호수아는 거기에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남아있습니까? 뭐 서성거립니까? 그냥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그것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진행되어지는 영적인 시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이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우리 신명기는 반복된 메시지였잖아요.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여호수아를 이렇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쭉 이렇게 성경을 틀어놓고 여호수아서를 쭉 읽는 걸 이제 낭독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도 감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그렇게 수없이 반역하고 수없이 불신앙하고 수없이 그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으신 것을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요즘 메시지가 뭐죠? 말씀으로 뭐하라? 말씀으로 편집하라. 그죠? 저와 여러분의 편집된 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어떤 정도의 나중심이에요? 그냥 나중심이 아니라 사탄이 심어놓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 아래 떨어져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 사단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에덴의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네가 이거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질문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질문하는 것.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용히 은밀하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각자 속에서 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너무나 간사한 질문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질문에 귀가 솔깃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우리 속에서 말하는 그 말,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음성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하는 그 말이 있어요. 얼마나 간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의 속임수. 그죠?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순간적으로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범죄는, 불신앙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는 조용한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 죄는 나만 짓는 게 아니라 나도 짓고 연대 죄 짓게 해요. 이제 옆에 사람도 불신앙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야, 이랬지. 에? 그래, 목사님이 이래. 내 속에 있는 그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켜서 교모한 질문으로 교모하게 넘어뜨려서 어리석게 넘어뜨려서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 그렇게 다 같이 죄에 빠지려는 게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요. 하와에게 속은 거요. 아담이 속은 것이에요. 지금도 하루에도 수없이 사단은 인간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속입니다. 정말 우리는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알아요. 왜죠? 모세를 어떤 사람인가 알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말씀에 받은 종.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오랫동안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이 일생에 자기의 축복의 기회가 됐어요.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냐? 내가 누구를 말씀을 따라가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모두가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도 보았어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죠?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가 되어서 나가면서 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곧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다 무너져요. 사사 시대가 와요. 모세도 이스라엘을 보았고 여호수아도 보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그 깊은 흑암에 잡혀서 우리가 헤매고 불신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나가게 돼요. 자, 이 정도 하면서 창세기 6장 사건, 11장 사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여호수아는 다 듣고 보고 체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라합이에요. 라합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라합은 신분적으로는 기생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제게 가장 모델이며 가장 멋있으며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라합을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라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집을 구원할 수 있으며 끝까지 여호수아 그 라합의 말과 행동에서 와 대단하다. 이 사람이 지혜롭다가 아니라 이 사람 속에 팍 들어간 것이 뭐예요? 하늘에서도 너희 하나님,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었노라. 이 얘기예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체험하고도 믿지 않아서 다 죽었는데 이 소문만 들은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라합이에요. 저는 정말 라합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여인이에요. 자기 가문을 내 집을 다 살려내라. 이건 뭐죠?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가 완전히 망할 것인데 내 집을 내 아버지 집을 다 살려내라. 온 가문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야말로 온 가문을 구원했어요. 성도님들 가정 보고마 자녀들 보고마 남편 보고마 기도에 많이 참 걱정이 많으시고 근심이 많으시고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하시죠. 염려하지 마세요. 라합과 같이 믿음의 결단, 도전, 담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려 했지만 정말 라합은 강하고 담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신의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세요.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하라. 그죠? 그 유일하게 여리고에서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죠? 우리가 목사 말씀대로 많이 들었어요. 그래 유대 지파에 들어가고 거기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며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어떤 시간표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강해야지. 내가 담대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아니하는 비밀이에요.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라합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원하며 여호수아의 언약 붙잡고 자녀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하는 동안에는 자녀들의 머리에 너는 여호수아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준비된 자요. 기도의 배경을 가진 자요. 이제 네가 우리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으로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게 하면 역사하신다. 너는 영적 여호수아다. 라는 축복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부족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그래서 말씀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여호수아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큰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에 정말 제 자신이 저는 사실 이렇게 한 주간 늘 이렇게 힘들었어요. 몸이 몸도 막 이렇게 늘 제가 몸이 좀 이렇게 좀 빈약하잖아요. 뭐 몸은 덩치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몸이 좀 이렇게 기운을 잘 못 차려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좀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영적으로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머뭇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위기고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저에게서 나가는 말씀은요 확실한 말씀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붙잡고 기도한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그 역사, 기가 막힌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어요. 정말 뭐 짧은 시간이라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너무 놀라운 응답을 우리 체험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 있고 증거 있는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살려내시고 영을 살리시고 그들의 불신함과 그들의 자존감 무너진 것과 그들의 상처들 치유해 주시고 정말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보좌의 축복,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237 빛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237 빛, 여기에 237의 빛의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여기서 기도해요. 그것으로 정말 큰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언약으로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도전하여 그 언약 속에 들어간 라합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큰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주신 생업과 산업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